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중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것도 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대로일 수도 있고 소장로일 수도 있고 골목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가는 갓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가는 그 길에는 갓길보다는 소장로의 길이 낫고 그보다 대로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다니기 편한 길은 누군가 힘과 열과 성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길은 다니기 좋고 모양도 좋고 깨끗하고 또 그런 길로 다니면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도 가볍고 상큼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역시 사람 손이 가야 사람들이 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자연의 풍경이 멋지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사진이나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끝에 아름답고 광활한 대자연을 보는 것이지 내가 없는 길을 만들어 그곳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시작의 계획들은 근사하고 좋지만 길이 나쁘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도 삶의 길도 나의 가는 그 길 여정에는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이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은 그저 쉽게 통과하는 것으로 끝날 뿐 여운이나 감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은 만든 사람의 뜻과 이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갈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또 계획하고 만들고 온 힘을 기울여 완성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 여정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어떤 때는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숙명적으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기분 좋게 상큼하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하도 많은 길이 존재하는지라 자기 길을 잘 만들어 가거나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얽히고 설킨 혼선의 길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길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지 않으면 괜스레 돌아가거나 다른 길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것이라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에 터만 잘 닦아 놓는다고 만들어 놓는다고 힘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실 더 큰 문제를 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그 길에 무엇을 타고 다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것인가, 자전거를 타고 가실 것인가, 대중교통으로 아니면 승용차로 혹은 빨리 가야 할 것인가, 천천히 가야 할 것인가, 사뭇 많은 생각과 사고를 해야 하는 수고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영혼의 길은 갈수록 세선입니다. 갈수록 난맥상이 엄습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선과 혼란 그리고 혼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단안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 광활한 사망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고 밑빠진 독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용맹스럽게 씩씩한 전진을 하는 것과 비실비실 피곤함에 젖어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에도 어렴풋이 짐작합니다. 어떤 쪽이 먼저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과 좌우를 보며 가는 사람들, 그리고 뒤만 흘깃 쳐다보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끝에 먼저 도착할지는 누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바람은 한시바삐 자기의 종착점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는 성패도 아니고 시합도 아닌 그저 나의 인생에 대한 여정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 타당성에는 간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제로 인해 갈 길이 지연되거나 또 막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나 하나 어려움 감내합니다. 나 하나 고통과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핍박과 비웃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나의 혈육, 나의 가문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어쩌지 못하고 물러나거나 지속시킬 수가 없을 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한 가지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아깝지만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족과 지인이 다치는 것이 싫어 아쉬운 가운데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앞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느 정도 웬만한 일들은 그분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너의 사연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범사의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사다난했던 욥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과 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그 본문의 뜻을 이 시간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구별은 지혜는 경험에 의해 축적되고 명철은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람의 지혜를 이기기 힘들고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축적된 명철을 이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불빛 한 점 없는 밤에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을 쓴 것을 보면 똑같이 차로 된 듯 일목정연하게 썰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경험과 오랜 육감적 체험의 극치입니다. 지혜는 그만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 최고조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는 마음으로만 혹은 뜻으로만 이룰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의 지혜와 사고의 명철이 만나 조화롭게 이를 잘 소화한다면 더 큰 결실을 나타낼 것입니다. 경험도 많고 또 지혜도 많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좋은 결과와 조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작정과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욥의 인생 연륜 가운데 그 욥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4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눈길과 관심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원없는 매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상이 바램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 없는 일목정연하게 말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욥기서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항상 거기까지입니다. 돌고 돌아 거기까지입니다. 잘한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애를 태우고 가슴을 저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라는 장벽이 자신에게는 높은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코끼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서 10걸음 이상 나가지 못하는 심리와 같습니다. 10걸음이 마지노선이고 넘사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라 부정하면서도 그런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실패의 아픔과 고통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영이가 되고 부영이가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넘사벽도 결코 신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넘사벽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믿음 앞에서는 넘사벽이 없습니다. 모두 주평 낙엽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권능과 함께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실상은 더더욱 놀라움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앙으로 깨닫고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배운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시도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바란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바로 본문 12장, 욥기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모두 하나님의 장중과 섭리 안에 있다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의 권능도 모략의 명철도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막 한가운데서 고백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가는 길을 막으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듯 갈라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누가 방해하면 요단강이 물러서듯 물러서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제지하면 여호와를 허물듯 허물어 버리고 평탄케 만들어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에게 발현되는 모든 지혜와 명철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작정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 결코 나거나 실패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난공불락의 막상막하에 짜릿한 연단의 파고와 연단의 숙고와 단련의 인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과 능력이 너를 갈수록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욥기서 12장 11절입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가려듣고 조언을 귀담아 들으라고 검연합니다. 충고의 말이나 권면의 말은 귀에 거슬리고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가려듣지 못했고 조언을 귀담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은 맛의 감각에 뛰어납니다. 또한 온몸이 긴장과 소름을 동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입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입은 입속에 있는 것이나 입 밖에 있는 것이나 보고 들으면 언제나 군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쓰디쓴 독도
입은 맛보기 위해 군침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이 백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입만큼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귀라고 말입니다. 귀는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소리가 다양합니다. 또한 정확합니다. 이 특성을 살려 레이더를 만들고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도 결단의 때가 되면 소리의 분변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작심했지만 귀가 열고 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는 언제나 듣는데 조심하고 유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판단 착오를 해 베드로가 물 위에서 물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강성했던 사울왕은 아침의 소리에 넘어가 나라를 패망시켜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몰락합니다. 모르드교의 귀는 반역의 소리를 은밀히 듣고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듣는 소리에 대해 조심해 듣고 유의해 듣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치의 실수는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영원히 낙오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자신을 보호하고 미성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들으려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기준점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는 온갖 소리를 다 듣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 명료한 것은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세상의 유전과 사회의 전성을 신앙에 비추어 개성 있게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지속되는 연단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말씀과 신앙에 비추어 출발한다면 난관도 고충도 모두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인내의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말씀과 신앙에 의거하여 집중하면 신문도 열리고 좁은 길도 탄탄대로로 깔리며 범사의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일치월장하게도 하고 창백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연단의 고충은 내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여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나아가느냐는 전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가치와 말씀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고 형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는, 말씀과 함께 할 때 형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권면의 말씀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모든 협상과 만남과 상담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백이거나 괜스레 밉상이면 잘 되던 일도 파탄이 됩니다. 그만큼 마음을 여는 일이나 마음을 얻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자 하나님께서는 산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자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거부가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그 연약했던 한 소년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손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심령이 청결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감동으로 비몽사몽간으로 예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36장 24절 이하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입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늘상 입을 열면 찬송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입을 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3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욥의 권두원을 가슴판에 새기고 영육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의 장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십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나의 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의 입은 여호와를 증거할 때 그 길은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욥기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묘하고 막적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9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욥기서 8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모든 범사의 시작은 초라한 것 같지만 갈수록 흥해진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넘치는 은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과 주의고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앞길을 예비하시고 뒷길을 막아주시고 좌우를 지켜주시며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우리에게 거듭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욥의 권면의 말씀에 가슴판이 새기고 세상 유전과 사회의 전성을 헤쳐나가며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권면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창백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깊고 높은 소망과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상처의 손을 얻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육신의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치될지어다. 또한 완쾌된 그 자리에는 새살로 채울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 영광 주께 올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